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 찬송가도 나주의 도움 받고자 귀한 찬송과 함께 시작합니다. 김인식 회장님이 보내신 그 고척동 새소망교회 블로그에 있는 메시지 성경 내용도 상당히 좋네요. 거기 오늘 본문 보여드린 거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를 아주 현대 번역으로 잘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체휼치 못한 분이 아니다 그랬는데 체휼이란 말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동정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다 그랬는데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다.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없는데 고난을 당할 땐 더 억울하잖아요. 그죠? 죄가 없는 분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을 잘 아시고 동정해 주신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 곧장 그분께로 나아가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십시오. 근데 여기서는 담대히 그에게 나아가라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자비를 입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새 번역 성경에는 이거 참 재밌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14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냥 대제사장보다 하나가 높은 것이 큰이에요. 위대한은 이제 큰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원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역이 아주 매력적인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그러잖아요. 신앙 고백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권위 있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거기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1번. 그 다음에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믿으면서 동시에 6가지를 고백합니다. 6개 믿어야 돼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그러니까 교회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그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지 않고 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도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 사함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함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6가지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다는 말이 여기 몇 번 나옵니까? 믿는다는 말은 3번 나오지만 거기 믿는 내용이 성령이 6개예요. 6가지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교회를 믿습니까? 우리 전쟁 사장한테 맨날 욕하는 게 뭐야? 왜 교회를 안 믿냐는 거잖아요. 교회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 하나가 빠진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없는 것, 그것은 뭔가 빠진 상황입니다. 그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 다음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그 말이 뭐예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때문에 이 번역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해결책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거 좀 하나 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핍박을 하루아침에 싹 다 잠재운다든지 가난을 풍요로운 생활로 바꿔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해답을 주시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 먼저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누가 있냐? 대제사장이 있지 않냐?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 예수가 있지 않냐?
그 예수한테 부탁하란 말이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예수께 부탁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니까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부탁하고 그분께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또 히브리서에는 특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히브리서 3장 1절. 마음의 강팍함을 유지하지 말고 오늘따라 오늘의 일컫는 날에 항상 마음이 강팍해됨을 면하도록 조심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12장 2절에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 그래서 믿음의 주. 주란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author입니다. 믿음의 저자예요. 믿음의 저자이신 그 예수님을 looking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 강력한 명령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한테 부탁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을 바라본 모든 해답과 모든 은혜가 다 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니까, 위대한 큰 제사장이시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은혜를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죠. 제사장이 거의 거관 같아요. 연결해 주는 분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역할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연결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크리스찬은 이 사람을 하나님하고 연결해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은 위치에 계시니까. 근데 구약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은 좀 예고편에 불과해요. 바로 진짜 대제사장은 자기 몸을 바쳐 제물로 드린 후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세를 가지신 그분께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보좌는 이제 뭐가 돼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크리스찬에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명령입니다. 바로 우리 성경에 크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것은 위대하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완전한 대제사장이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그 신비의 진리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분이면서 빌립보서 표현되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의 본체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분이잖아요. 사람인데 고난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이 고난받은 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의 연약함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오늘.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고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은 그분이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곧장 나가라. 그것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도 완전히 아시고 사람도 완전히 압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알고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 축복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이길 수 있고 아무리 가난해 고생해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혜택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뭡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원리를. 그분께 얘기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비나이다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실패할 때, 실망할 때, 연약해서 몸부림칠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고독 속에서 헤맬 때 그때 위로를 받고 평안을 유지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완전한 대제사장인 위대한 큰 대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고 믿고 아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의 명령이에요. 그 두 가지가 첫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됨을 철저하게 믿고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매력은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믿음 카드를 쓰십시오 그러더라고. 믿음 카드. 믿음 카드가 뭐예요? 사도신경이 믿음 카드지 그래요. 여러분 사도신경 우습게 알지 마세요. 지상에서 가장 큰 위대한 고백은 사도신경입니다. 저와 함께 그 대법원장이셨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시더라고요. 오늘은 또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장지석 사장이 울면서 시작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분은 꼭 사도신경이 그렇게 위대하대요. 자기가 독일에서 유학 갔다가 오면서 그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양반이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렇게 울컥하는 감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전도사였는데 그때 나도 한번 사도신경을 감격해 보려고 그래도 전혀 울컥이 안 되더라고. 도대체 왜 저분은 저런 이렇게 요약이 확실한 정확한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고백이라.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에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은 섬기시다가 결국은 죽어서 십자가 못 박혔다가 승천하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분을 믿고 그다음에 성령을 믿고 교회를 믿고 그 믿는다는 그 고백이 그렇게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할 때마다 운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상당히 새로운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예요. 여러분 그 신앙 고백 중요한 고백입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사도신경을 하루에 200번씩만 외우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그걸 실천하시더라고요. 꼭 200번씩 암송을 하셨대요. 그래야 내가 늙어도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랬다고. 한 고백하는 거잖아요. 유명한 그 과학자 뉴턴이 죽기 직전이죠. 그 사람이 치매에 걸렸어요. 다 잊어버렸대. 뭐든지. 은행 계좌번호도 뭘로 다 몰라요. 그래서 그 제자가 그랬대잖아요. 답답해서.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선생님 아는 게 뭡니까? 알고 있는 게. 그랬더니 내가 죄인인 것과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건 안다. 그랬대. 내가 죄인인 거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만 안다. 그것만 알면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교회와 또는 성도의 교제와 여러분 이게 CBMC로 이렇게 모인다는 것 자체가 성도의 교제거든요. 두세 명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 문제로 모인 것도 교제입니다.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 죄사함,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걸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굳게 잡아라. 그 고백을 굳게 지키라. 이 말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됨을 철저하게 믿어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랬는데 이 번역 성경을 쉽게 하느라고 그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라 그랬는데 이것이 헬라 말로는 그라테오라 그럽니다. 그라테오. 무엇인가를 잡을 땐 손에 힘을 주잖아요. 특별히 남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될 소중한 것을 손에 쥐었을 때는 어느 때보다도 힘을 더 강하게 줍니다. 이렇듯 꽉 잡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놓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간단한 언어로 확신이라 그럽니다. 믿는다, 그러니까 붙잡는다는 뜻이고
확신이라면 꽉 붙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오늘 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되심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잠깐 믿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믿는 거예요. 꽉 붙들면 그 생각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 지키는 것이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3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생각에 몰입하려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을 온통 빼앗길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가질 때 그것 때문에 깊은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뭘?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분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사상과 감정을 지배하면서 나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강력한 명령이잖아요. 왜 그래요? 15절은 그 14절의 명령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그랬어요. 동정심이 없는 분이 아니고 오늘 그 메시지 성경에는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고 그랬어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고예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으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중병을 앓게 됐을 때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그 새색시한테 참 안 됐지만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위로한다면 그건 자기도 모르는 소리예요. 너는 안 당해봐서 몰라. 그런 사람에게는 위로가 안 됩니다. 자기가 안 당해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 자매의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모르니까. 그런데 본인이 가서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결혼했는데 6개월도 안 돼서 아내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지금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동정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무엇이든지 동정하고 그 사람 편에서 조금이라도 눈물을 함께 흘리려면 비슷한 상황을 자신이 경험해야 되고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맛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큼 가난 때문에 고통당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들어하는 형제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보다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아침을 굶으면서 하루 시작해야 될 때가 왕왕 있었습니다. 예수님만큼 슬픔을 가슴에 안고 괴로운 경험이 있어요? 그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슬픔이라도 그가 느끼는 강도는 우리보다 몇천 배, 몇만 배 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슬픔을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만큼 공포로 인해 밤새도록 씨름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공포를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면서 그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도 몸소 체험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2장 18절 설명해 줘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가운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 분이 있다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잘 알아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짓고 고통 속에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그런 상황을 동정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능력에 따라가지 못해 실패하고 경쟁에서 뒤져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막막한 심정으로 여기 있다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시는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꽉 붙잡아라. 그러면 우리에겐 절망이 없습니다. 우린 절대로 거꾸로 떨어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14절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꽉 붙잡아라.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4장 16절은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적어도 이 본문만큼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여기는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예요. 그분이 올라가서 앉는 자리는 하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잔뜩 쌓아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준비한 보좌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쌓아놓고 계신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넘치는 것을 더 초월해서 풍성해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저나 여러분이 은혜를 빼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어가면 우리는 시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그 젊은 아이돌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은혜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상당히 그 매력적이더만요. 은혜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어차피 우리 모두는 문 닫을 시간이 다 돼서 허겁지겁 포도원에 들어가는 1시간 일하고 하루 일하는 사람처럼 일당 받아나온 풍군과 비슷해요. 몇 시간을 일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1등이나 꼴찌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잘생겨나 못생겨나 하는 것도 상관없고 주인이 기분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무조건 주시는 시혜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모든 노래 중에서 가장 지겹지 않은 노래가 있다면, 되게 찬송가도 여러 번 부르면 지루한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지루한 노래를 골라라 그럴 때 딱 한 곡에 뽑힌 게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는 전 세계인이 불러도 언제나 지겹지 않은 노래랍니다. 왜? 놀라운 은혜니까. 어메이징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좌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쌓여있는 보좌가 있다. 영적인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빚진 사람처럼 혹은 겁먹은 사람처럼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해요. 왜? 자식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 설교하면서 그런 예화를 들었더만요. 자기 아들놈이 뭘 자꾸 요구하는데 안 돼 임마, 안 돼. 한번 거절했더니 돌아서 가면서 지가 왜 그럼 나를 낳았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자기가 낳았잖아. 왜 나를 낳아놓고 저렇게 말하면 안 들어준다냐.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화가 났는데 문득
그 말이 맞는 말이더래. 자식이니까 달라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당당한 건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매력적인 언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면 이미 신앙생활은 완성된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 친자식 아니면 그 말을 못 불러요. 하나님의 아빠 되면. 그러니까 장당하게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해요. 담대히, 뻔뻔하게. 자식이니까. 자식으로서.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는 것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러더라니까요. 신령은 성령이고 말씀은 진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말 풀어주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참 아빠인 줄 알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 아버지, 친아버지. 그래서 아빠에게 자식으로서 당당하게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받을 수 있는 은혜, 오늘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너무 약해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주신다든지, 하나님 제 이번에 입학시험 봤습니다. 꼭 합격 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합격하게 해주신다든지, 이것은 당장 급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이처럼 기다리는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가리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한답니다. 뭐 구할 때마다 주님이 들어주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는 우리를 매우 기쁘게 합니다. 받으면 받은 대로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응답을 좋아해요. 기도했는데 며칠이 안 돼서 딱 응답이 떨어지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런 식으로만 대우해 주면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식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식대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하나님만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의 때를 가지고 응답하시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하고 부르고 예수님 주십시오라고 애걸복걸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에 맞지 않으면 주시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시는 때가 아니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1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때 주시는 은혜지만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는 방식이라 그 말이에요. 급하게 하나님께 달라고 구할 때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많으냐? 가만히 두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맞춰 주시는 때가 더 많은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럼 어떤 경우가 더 많은가?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 걸 자주 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응답하신 은혜가 때를 따라 주신 은혜라고 하면 그것은 가끔 우리에게 몹시 큰 갈등과 고통을 안게 줍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필요한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한 달을 기도해도 1년을 기도해도 하나님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그때 믿음이 자꾸 흔들리기도 합니다. 마귀는 때를 놓치지 않고 와서 믿어도 소용없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계속 속삭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고 고통이 따라오죠.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많이 경험하셔야 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말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내 식대로 달라고 기도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식이 없으면 이제 누구 식대로 하라고요? 하나님 식대로 하면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시간에 도무지 안 주시는군요. 그럼 이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대로 주십시오. 인내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는 분명히 요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제 기도가 쉬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계속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응답하실 겁니다. 그 응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더 엄청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응답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것은 나를 위해 최선의 선물이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감사할 때 그때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준까지 가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레벨업 하는 것입니다. 어린애처럼 날마다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흔들어서 결국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엄마에게서 떨어지는 애들처럼 살지 말고 처음에는 어린애처럼 하나님 옷자락을 잡고 흔들며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하나님이 도무지 대꾸를 안 하면 그때부터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또 앞날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 완전한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또 은혜의 보좌에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최선의 때에 맞추어서 주시려고 자기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리고 항상 담대하게 나가세요. 그러면 절대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께로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시고 자비를 입고 도움을 받으세요. 저는 오늘 또 강대상에 가서 앉을 때마다 주여 오늘 또 도우시옵소서. 도우신 은혜를 늘 기대해요. 내일 또 무슨 총회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9월 달에 개강을 하는데 제일 먼저 저를 우리 학교에서 일타 강사로 모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기분 좋게 해주더만요. 첫째 주 첫 번째 교수를 뽑으면 저를 뽑는데요. 그래서 내가 일타 강사야? 그랬더니 일타라네. 그래서 일타로 나가는 것도 은혜잖아요. 근데 또 가서 강의하기 전에는 꼭 가서 주님 오늘 또 도우십시오. 도우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또 도와주십시오. 이 도움을 받는 은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담대하게, 뻔뻔하게, 그죠? 두려움 없이 나가는 겁니다. 왜? 자식이니까. 자식으로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아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그러면 절대 실패자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몰라줄지 모르지만 우린 절대로 고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기에 화려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란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번에 CBMC 한국대회에서도 영원한 스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이 받는 최고의 축복, 영원한 스타가 되는 복.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